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을 집사의 자격과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앞에 감독 직분자의 자격에 이어 집사 직분자의 자격이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교회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밝히고 그 진리 중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섬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8절부터 13절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앞에 감독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이며 도덕적 성품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먼저 8절,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다음으로 10절은 앞에 감독과 마찬가지로 책망할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훌륭한 성품에 대한 포괄적 언급을 합니다. 이어서 11절은 아마도 여성 집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끝으로 12절부터 13절은 순결하고 모범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자격과 더불어 집사 직분을 맡는 일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면서 마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교회 생활만 해도 집사 직분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문에서는 철저한 신앙 검증을 거친 후 집사 직분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에 반해 일단 직분을 주면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가 팽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상당히 높은 신앙 수준이었고요. 그 집사들 중 순교자인 스데반은 장로나 감독 못지않은 말씀에 대한 조예와 신앙적 헌신이 있었던 분입니다.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서리 집사에 대해서는 집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느슨하게 하는데요.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15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함과 동시에 감독과 집사 등의 직분자가 섬기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직분자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큰 책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 교회가 이단자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내고 또한 직분자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 또는 진리의 상아탑을 대학으로 생각하고 경찰이나 법관 또는 법원을 민중의 지팡이 혹은 정의의 수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지식 혹은 정의의 궁극적인 최후 보루가 교회임을 분명히 합니다. 잠언서에서도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회의 전반적 문화에 휩쓸려 대학과 법원이 도덕적 기준을 낮추려고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림 없이 진리의 수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역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적재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15절은 교회의 주인이 어떤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여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합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권위를 부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도 목사도 또한 그 어떤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만을 중심으로 삼을 때만 특정인의 편파적인 생각에 좌우되지 않고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비록 우리가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일지라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교회의 통치자이시며 다만 우리는 일반 성도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은 성도의 경건 생활을 위해 교회가 온전히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사도신경과 비슷하게 요약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도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사역하신 일과 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계심, 그리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에 의해서도 찬미되심, 또한 그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신자들이 생겨남,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궁극적 승리를 얻으심 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신경과 본문 16절 등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기본적 교리를 살짝 왜곡하고 부정하며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이단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인간 교주를 오히려 내세우는 이단과 그 사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금과 빛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교회가 이 사회의 완전한 부패와 타락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된 자들이 자신의 성결함을 지키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교회로부터 하수와 같이 넘쳐나 이 사회로 흘러갈 수 있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는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자임을 명심하게 하소서.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의 이러한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바르고 힘있게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